지난 한 주간은 송구 영신 예배를부터 시작해서 매우 바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저도 갑자기 송구 영신 예배부터 시작해서 주일 예배, 특별 새벽기도, 수요 금요 기도회까지 준비하려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근데 저도 바쁘지만 우리 교우들도 새해가 되면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자신의 삶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하기에 바빴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바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윗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윗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왜 다윗을 택하여서 오늘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 우리 교회의 1년 주제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사람들을 보려고 합니다. 당분간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구호가 아니고 실제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고 싶어서 이제 당분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성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이 골리앗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워낙 유명합니다. 유명하면 새로운 게 별로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은 새롭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고 그 말씀을 전할 때 다윗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당시에 사울이 왕이었는데 사울과 함께 비교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과 그러지 않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지만 통치는 사울 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사울 왕이 1대 왕이었고 통치했는데 그때 사울이 통치하는 그때에 세 번의 전쟁, 지금까지 골리앗까지 나타난 세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일부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에다가 여러 가지 그들은 다윗을 통해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길랏 야베스를 향해서 쳐들어왔고 그 소식을 들었던 이제 사울이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세웠지만 일부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 그때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이때 사울이 자기 아버지의 밭을 갈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 소를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고는 전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 길랏 야베스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했더니 33만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진두지휘해서 암몬 족속을 이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울이 대단한 능력이 있었구나, 사울 말 한마디에 33만 명이 모였구나, 그리고 사울이 그런 용기가 생겨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길랏 야베스의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가 소를 잡을 때에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하사 이렇게 나와요. 그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감동케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 족속과 싸울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 자체는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울 자체는 아주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감동이 되었고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싶어서 암몬과 싸움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사람은 무엇이 임하냐면 두나미스라고 하는 권능, 능력, 힘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능력이 생기니까 그걸 감당해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전투가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두 번째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1차 쳐들어오고 오늘은 2차 쳐들어온 때거든요. 1차 쳐들어왔을 때에 사울이 두려워합니다. 사울이 두려워하고 사실 굉장히 염려하게 됩니다. 사울이 그래서 사무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7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한 기한이 됐는데도 내려오지 않게 되자 사울이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버립니다. 기다리지 못했어. 그는 두려웠습니다. 문제 앞에 섰고 블레셋이 언제 침입하였지만 언제 자기에까지 올지 두려웠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무엘에게 즉시 도와달라고 했지만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못 기다렸어요. 사무엘이 와서는 그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다고. 만일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다면 왕의 나라는 영원하였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못 기다립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 한 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안 했다고 생각합니까? 함께 했습니다. 사울을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사울을 택하셔서 기름 부었습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과 싸울 때는 그는 여호와의 신의 감동이 되어서 암몬과 싸우려고 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자 그는 두려워서 조급해졌습니다. 7일을 못 기다려요. 하나님의 사람이 7일을 기다리려고 했는데 못 기다립니다. 조급해지더라. 블레셋이 암몬보다 강력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울이 뭔가 이상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보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이 조급해진다. 여러분 이 한 해 살아갈 때요,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가 사울이 보기에 블레셋이 강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7일이에요. 긴 시간이 아닙니다. 못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생기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급해집니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뭘 갖게 만드냐면 인간으로 하여금 조급하게 만들어 버려요.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꾸 조급해져요. 안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고 해결되지 않을까 봐 염려하고 자꾸 조급하게 움직여 버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갈 때 이 조급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만 있은 것이 아니라 오늘에도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오늘까지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문제가 내가 이길 수 없다고 해서 내 마음을 빼앗겨서 조급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달릴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리지만 그러나 조급해서 움직여버리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자기 삶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조급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기다릴 줄 알고, 그리고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힘차고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까지, 함께 하여서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조급하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 살아갈 때 담당하게 살아가되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급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특히 조급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쟁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난 2차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친 것은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의 1차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그들을 침공해서 결국 격파를 해가지고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2차 침공을 했습니다. 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앞에 누구를 세웠냐면 이번에는 골리앗을 세웠습니다. 골리앗은 성경을 보니까 6규빗 한 뼘 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6규빗이라고 하는 1규빗이 손끝에서 발꿈치까지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대략 45cm에서 50cm를 말합니다. 50cm로 이야기한다면 약 3m가 조금 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3m에 근접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키가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워낙 강력한 사람을 앞세우고 오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두 놀라서 두려워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17장 11절에 나옵니다. 두려워서, 놀라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아무도 나서질 못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사울 대신에 다윗을 기름 부은 건 맞지만 사울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서면 하나님의 왜 능력이 그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이요, 놀라서 두려워하는데, 사울이 두려웠다 해도 여러분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인데 단 한 사람도 나서지를 못합니다. 군인들이잖아요. 낯선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미성년자입니다. 왜 미성년자로 추정하느냐면 군대에 가려면 이스라엘 백성 2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군인이 아니었어요. 양치는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미성년자였습니다. 골리앗이 볼 때에 용모가 아름답더라 하니까 어린 아이가 나왔다 이 말이잖아요. 10대의 소년이 나왔다는 거예요. 참 보니 웃기잖아요. 그의 손에는 막대기가 있고, 그래서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가 네가 나를 개로 취급하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때까지 단 한 사람도 군인 중에 왕이라고 하는 사울조차도 나서질 않았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이 자기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나면 전부 주저앉아서 못 나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면 저는 처음에 많이 웃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오늘날에도 예외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두려우면요, 무서우면요, 손발이 뜹니다. 그리고는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기를 바래요. 사울 얼마나 재밌는 사람이냐면요, 다윗이 미성년자인데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가겠다고 하니까 야, 너 안 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사울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가라. 이게 지금 사울이 할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나가서 싸우겠노라 해야 될 이 사울이 오히려 이 미성년자인 소년 보고 네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37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그 많은 군인들이 단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고 다윗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으면, 내가 이길 수 없으면 무서워서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고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여기에서 건져주기를 바라고 있거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 해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한 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자가라는 외침을 가지고 1년을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 앞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 앞에 있는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무서워서 두려워서 주저앉아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한 해를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냐? 오늘 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한 해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갈 때 강한 적군이 있고 강한 문제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해도 주저앉아 있지도 말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오늘 또 나의 삶을 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이걸 한 사람이에요. 이게 다윗이 놀라운 점이에요. 어린 소년에 불과했지만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골리앗이 다윗을 향하여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나와 싸우는 사람 나오라, 너희들이 이기면, 나와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 섬기겠다. 그러나 너희가 지면 나를 섬겨라, 우리 블레셋을 섬겨라. 조롱합니다.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 나섰잖아요. 그때 다윗이 나서면서 한 말이 이래 말하지 않습니까? 45절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딱 이렇게 선포해 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다윗 대단하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살까, 이렇게 말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살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 많은 역사학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역사학자들 중에 오늘날 다윗이 전투한 것을 가지고, 전쟁 골리앗과 싸운 것을 가지고 다윗은 굉장히 뛰어난 지략가였고 전략가였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1대1로 붙어가지고 근접 싸움했다면 다윗이 100전 100패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윗은 근접 싸움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가지고 빠르게 뛰어가면서 던졌습니다. 이건 오늘날의 역사학자들이 권총을 가지고 칼을 들고 오는 사람을 쏜 것과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접 싸움했으면 이길 가능성이 없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동의하지만 한편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가 싸우려고 했다라고 해도 저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기한 점은 수천 년이 지나서 오늘의 사람들이 다윗의 한 행동을 보고 야, 이거는 총으로 쏜 것과 같은 행동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당시의 사람들 중에는 누구도 그렇게 판단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맷돌 들고 싸운다는 것을 총으로 싸운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 싸움을 하면 이긴다고 본 사람이 있습니까? 골리앗은 웃었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괴로 여기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였고, 그의 형들조차도 너는 그게 안 돼라고 말했던 사람이고, 사울 왕도 주변의 사람들조차도 안 된다고 봤잖아요. 이 싸움은 이런 싸움, 이런 지략을 가지고 싸우면 이길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물맷돌로 싸웠다는 것은 오늘날 2000년 지나서 수천 년 지나서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이 이렇게 평가했다면 다윗은 이미 그때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다윗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면 다윗의 생각은요, 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략도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그는 주저하지 않고 골리앗 앞에 섰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왜 주저하지 않고 나섰을까? 왜 조급하게 움직이지를 않고 담대하게 행동할까? 그가 한 행동은요, 여기에서 비롯됐습니다. 그게 46절 후반절에서 47절 전반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다윗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물맷돌에 있다 생각도 안 합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이거였습니다. 미성년자였던 다윗의 마음은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골리앗이 모욕했잖아요. 너희들 나라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그걸 믿는 사람 나와서 나하고 싸워보자 했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서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나는 보이겠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사울과 다윗의 비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입술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도 믿었고 사울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갈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이며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나는 보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성도들도 그렇게 조롱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하심을 나는 보이겠노라고, 나는 그렇게 살겠노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남을 나는 드러내겠노라고. 이 마음 가지고 살면 여러분, 우리는 주저앉거나 조급하지 않을 겁니다. 해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건지, 나는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걸어갈 건지, 나는 내 삶이, 나는 부족하지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이 사회가 그렇게 조롱하는 주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이며 살겠노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열어간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한 해를 열어가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는 한 해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그렇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때요,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 하심을 통해서 뭘 주시느냐면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지나고 왔을 때 주의 전에 아버지여, 내가 주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이려고 나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살겠습니다. 어제까지 안 보였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부터 또 보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된다면 이 한 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